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설교 제목은 시온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나의 양심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다른 거 찾지 마십시오. 믿음은 믿음. 조집사님,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마디로 탁 던지기가 쉽지 않죠. 조집사님뿐 아니라 부흥회 다녀서 교회 장로님 딱 세워놓고 집사님 믿음이 뭡니까? 장로님 믿음이 뭡니까? 아니면 목사님에게 목사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가 팍 터져 나온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고 주님은 나의 구주며 그분은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죽은 양심을 깨끗게 하셨으며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믿음 이렇게 말하니까 율법이 아니고 새벽예배 열심히 하는 거 아니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 내 지금 마음이 그 사람 보면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그리고 제가 실상 좀 구두쇠인데 그 사람 보면은 막 뭘 사주고 싶어요. 너무 길잖아요. 한마디로 뭐로 정했습니까? 사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 믿음을 말할 때에 그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입니다. 이거 너무나 기니까 이걸 한마디로 딱 줄여서 믿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그걸 믿지 않고 입술로 믿음 이렇게 말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밑에 있는 것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딱 줄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더 줄였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의 실상. 그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는 그분을 섬깁니다. 이 상태예요. 그 믿음이 그냥 믿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단어 쓰면 안 돼요. 그 교회에서 설교할 때만 믿음으로 사십시오. 집사님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아니에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이 믿음을 가지면 나에게 실상이 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상이란 단어를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 실상은 받침대다 이렇게 헬라어로 나와 있는데 실상이란 용어는요. 불교에서 찾으면 정확히 나옵니다. 불교의 스님이 일생 동안에 그 수련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그토록 찾고 싶은 것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무상태다 이렇게 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혹시라도 스님 한 분이 자기가 그렇게 찾고 싶어하는 그것을 찾았다 이렇게 말할 때 단어를 나는 실상을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싶었는데 내가 정진을 해도 못 찾았다. 그것이 그 상태로 죽어가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찾았습니다. 이거 정말 찾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실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실상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면은 실상이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심판대표에 딱 갔어. 야, 너 그 예수 믿은 걸로 안 돼. 그러면 지금 자기에게는 구원이 실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실상이 안 되고 허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믿습니다. 지금 너가 믿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에서 너의 실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천국에서만 실상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 교회에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랑해, 이것이 자기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에게 사랑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결론 내립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이걸 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실상이 너무 어려워요. 실상이라는 단어 쓰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그 믿음으로 내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으로 지금 내 안에 용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이제 실상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내 안에 예수님으로 나는 어떤 어려움일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자기 안에 다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로 살겠어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절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겠어요. 그러면 당신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이 되었고 당신 안에 온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십시오. 근데 그 믿음이 당신에게 어떤 실상으로 오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십시오. 그 주님이 당신에게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하도록, 그것들이 계속 잘하도록 더 기도하고 헌신하면 무궁무궁하게까지 잘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리고 너는 내가 걸어갔던 길보다 더 능력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으로 내가 압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창조론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지성으로 고백한 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 창조론이 인간의 지성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고백시키는 겁니다. 믿음이 고백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당신으로 하여금 회개시킵니다. 믿음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이 당신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강력한 힘을 줍니다. 혹시 우상 숭배하지 않아서 당신이 목숨을 버리는 상황이 될지라도 믿음이 당신으로 하여금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겪어도 나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담대한 것들을 고백시킨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집사님, 당신이 원래 갖고 있는 성량 말고요. 좀 이렇게 좀 성량이 좀 막 충성하고 한 길로 가면 외길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로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믿어서 그 믿음이 당신에게 올라와 그 믿음이 회개시킨 걸 경험했습니까? 그 믿음이 당신으로 하여금 어떤 중독에 빠졌을 때 그를 끊어버릴 만한 것들이 왔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이 그 믿음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1초라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인간에게서 올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것처럼 종교적인 흥분 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안타까운 것은 좀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에게서
이런 종교적인 흥분유의 상태로 만든 것들이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집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내가 뭔가 속이 막 시원해요. 그것이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주님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말했잖아요. 어떤 제가 사모하는 멘토가 중간에 좀 범죄를 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2주 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회개하지 않고 가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50년, 70년 했고 교인 수만 명을 했는데 목사님의 믿음이 목사님의 죄를 회개시키지 못했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평생 외쳤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심판대 앞에 서까지 왜 믿음이 목사님을 회개시키지 못했습니까? 저는 거꾸로 반문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섬김으로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질 수 있지만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 믿음이 우리를 회개시킬 겁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한국교회에서 이 진짜 믿음을 못 잡고 종교적인 흥분주의에 한 10,000명만 모아놓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카리스마로 눌려버리거든. 아주 막 카타르시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군중에 의해서. 군중이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좋아요. 왜냐? 별 볼로 없는 목사고 볼 곳 없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내가 지금 너무 간절해요. 주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우리 교회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믿음을 경험케 하소서. 그리고 성경에서 나온 사랑, 섬김, 충성, 절제, 온유, 십자가 지는 것, 오른쪽 뺨을 떼는 것, 이것들이 자기 안에 뭐라고요? 실상되게 해주세요. 아, 사실이에요. 그거. 그게 실상이에요. 나 안에 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런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더 큰 축복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30배, 60배 더 큰 것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했느니라. 아멘. 너의 믿음이 너를 축복했느니라. 그 믿음을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계속 자라게 한다니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실상이 되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주님이 자라게 하셔. 네 믿음대로 자라라.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가면서 요한계시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아브라함이 보았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도시예요. 도시라는 것은 일반 도시인 지금 도시들은 인본주의 도시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았던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이 주인 삼으셔서 그분이 절대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사탄도 역사할 수 없어요. 인간의 육신도 역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절대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 도성이 인간의 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는데 계시록은 하나님의 도성이 완전하게 성취되었고 더 중요한 것 그 도성의 참여자가 되었고 그 도성의 참여자뿐 아니라 그 도성을 이루는데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어떤 것을 이룸에 있어서 십자가 원리로 하지 아니하고 힘의 논리로 했다면 그는 계시록의 완성이 아닙니다. 사람은 솔직히 머릿수로 따지거든요. 그 머릿수 많이 모이면은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혹시 큰 소리 쳐서 뭘 이뤄 놓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복음을 따라서 소수이지만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따르는 그 상태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원리로 갈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배웁니까? 힘의 논리는 자본주의고 애굽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인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복음 따라가면, 그냥 주님은 우리 왕입니다. 멍청하게 따라가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마리아에게 네 배를 내놔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300대라운 주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하니까 그냥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도성을 이루는 겁니다. 계시록은 종말 메시지가 아닙니다. 음모론도 아닙니다. 예수 따라가면 하나님의 도성에 참여자 되고 일꾼 되어지고 소속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 확실히 보여야 돼요. 이론이 아니에요. 된다 말잔치 아니에요. 집사님 축복받습니다. 언어잔치죠. 할 수 있다 언어잔치입니다. 하면 된다 잘 살아보자 언어입니다. 우리 새마을 운동을 전 세계 아프리카에 가서 배워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뭘 배웠냐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말잔치입니다. 한국의 새마을 정치는 박정희가 이뤄놓은 것이 아니고 복음 믿고 따라간 신자들 안에 축복이 실상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되게 싫어해요. 특별히 한국교회, 특별히 보수 목사님에게. 우리는 대통령으로만 존중한 것이죠. 자랑하고 칭찬하지만 마치 잘 살아보자 하는 그 운동이 한국을 살리는 것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도구도 불구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니까 축복이 실상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빠른 속도로 시온산. 성경은 산이 중요해요. 항상 성경은 산은 영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실질적으로 존재한 산입니다. 시온산은 아까 도성처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있는 곳이 시온산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냐면 시온산에 있다는,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시온산에 있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있는 14만 4천입니다.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있고 14만 4천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능력으로 시온산에 있고, 산이라는 것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힘써서 올라가야 됩니다. 땀 흘려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로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시온산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버스 타고 올라갑니다. 아닙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땀 흘려서 마음에 복음 믿고 가는 겁니다. 왜 14만 4천이 안 되냐면은 복음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안 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시온산이 될 수 있는, 지금 현실에서 한 발자국 복음을 순종해 보면 한 걸음씩, 그냥 내가 화내려고 그랬는데 복음 때문에 참으면 한 걸음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그냥 말로 그렇게 해플라다가 기도합시다 복음을 선포하면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는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온산에 올라간 숫자가 정확하게 14만 4천인 겁니다. 복음에 도전 받으십시다. 한 주 동안 시온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더불어, 시온산은 산이 확실히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도성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설 수 있는, 함께 서 있는 자, 정확하게 동사예요.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그 실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실상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고 광야로 인도했지만 결국은 불순종으로 그들은 완전한 통치 가나안에 이르렀으나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통치된 세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불순종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이 도성의 역사가 그냥 끝날 것이냐? 아닙니다. 복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주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상으로 지금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욕심을 가지십시오. 도전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볼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나는 14만 4천이에요. 저는 다른 거 안 봅니다. 다른 목사님 때문에 시험 안 듭니다. 장로님 때문에 시험 안 듭니다. 저는 시온산에 올라가야 돼요. 나는 거기만 나의 목표예요. 나는 다른 걸 안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창조로부터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꿈꿨던 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에서 그것이 뭐라고 성경은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춤추고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마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과 더 중요한 것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 드디어 창세전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이 공개되는 겁니다. 야훼도 있고 공개된 이름 많잖아요. 여호와도 있고.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렇죠. 어린 양은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 이마에 666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자, 시온산에 올라가는 자, 우상을 거부하는 자, 이 믿음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거는 시편 125편 1절이군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집에 가서 꼭 찾으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치심을 받는 수를 들으니, 인치심을 아버지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는 수. 그리고 계시록 3장 1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계시록 3장 1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시죠. 하나님의 성, 이거 어디로부터 내려온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나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더라 그랬습니다. 시온산, 실상 예루살렘 서남 쪽에 있는 겁니다. 시편 50편 2절 하나님의 계신 곳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 너무 아름답죠. 사무엘상 5장 7절과 9절 이것은 원래 다윗의 성이다 그런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 다윗의 성. 근데 이 또 하나님의 성을 언약궤를 모신 곳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시온 그 산을 하나님의 축복이 실상되는 곳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온 산이 더 중요한 것 시편 132편 13절로 14절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거처.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거처가 필요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거처를
지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나 다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시온산 그렇게 말하므로 내가 거기에 거처하겠다. 그 말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도록 내가 낮아지고 누추한 곳에 너희들이 만들어 봐야 거기지만 너희가 만든 곳이 나는 가장 거기서 내가 평화를 느끼고 가장 거기서 내가 영광을 누리고 내가 거기서 가장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처할 수 있는 시온산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시온산은 복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걸음씩 복음으로 순종하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처예요. 집사님, 오늘 집사님이 시온산에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가 되는 겁니다. 그 거처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면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찬양 소리가 나온 거죠. 물소리, 많은 물소리. 이거 이제 그 초음파입니다. 전 초음파 소리거든요. 아주 진동의 소리입니다. 큰 우레와 소리.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뭐냐면 화합의 찬양 소리입니다. 그 시온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화합 소리가 나오고요. 물소리라는 것은 감격의 큰 소리입니다. 이거는 양을 말하는 것이고 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우레와 소리는 구원의 우엄성을 이야기하고요. 검은 곳 타는 자들,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의 감격에 대한 아름다움의 찬양인 것입니다. 시편 81편 7절에 우리와 같은 은밀한 곳에서 이 소리가 나더라. 계시록 15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보호자 앞에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뭐냐면 완전히 새롭게 된 신분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시온산에 올라가는 자, 복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는 자가 시온산에 올라가는데, 이 시온산에 올라가는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르고 배울, 이 사람밖에 배울 수 없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찬양의 수준 높은 찬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4만 4천의 자격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순결한 자가 되고, 첫 번째로는 순결하는 자. 성도 여러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시온산에 올라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14만 4천의 자격받을 수 있는 순결한 능력이 그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면 그에게 믿음이 오는데, 주님이 어디를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순결한 자는 근원적으로 바뀌는 자예요. 근원적으로 바뀐 자가 순결한 자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처럼 존재 근원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하는 복음으로 따라가는 자. 세 번째는요, 속량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갖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자. 이거 14만 4천의 자격입니다. 한 걸음씩 복음 따라가면 이 자격이 우리에게 실상이 될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이 하나님을 신령하게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더라 그랬습니다. 또 자격이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시온산에 올라가면
거짓말이 없어지는 것까지의 실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인간이 과연 5절을 이룰 수 있을까? 불교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서 못 이뤘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5절에는 실상, 사실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루지 못할지라도 주님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5절을 실상화시킬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유연성 앞에 더 그분을 섬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 떨어질까 싶어서 우리는 안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따라가지 못하면 5절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인간에게서는 5절이 실상 이룰 수 없어요.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도전할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주님 따라가니까 진짜 하나씩 돼요. 이 고백이 나오는 교인으로 만들 겁니다. 저는 이것에 도전. 목사님 도전. 이것이 5절이 완전히 성화된 상태거든요. 모든 죄가 완전히 씻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도 주름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거룩하면 완전히 흠이 없는 상태. 세 번째는 새 천사의 음성입니다. 6절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시작. 천사가 음성이 막 나오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건 바로 이제 초월적인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빠른 속도.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 계시록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고요. 이게 바로 계시록 10장 2절 작은 책, 계시록 5장 1절의 임봉한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 영원한 복음을 가져서 임봉한 책들이 그 사람에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임봉한 책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한 목소리로 시작. 이 바벨론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반대입니다. 완전히 우상 숭배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바벨론입니다. 이게 바벨론이 통칭하고 있거든요. 신자들 억압하고 거짓이 하고 이 땅 보십시오. 막 거짓이 진실이 되잖아요. 저는 이번에 모든 일 되어진 거 보고 이제 세상 끊었어요. 거짓이 완전 진실되고 뭐 정의는 없어요. 더 이상 세상에 미련 없어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더 이제는 계시록 이 말씀을 믿기로 했어요. 그러면 너무 좀 그러면은 내가 뭐 자연인처럼 그러면 내가 뭐 세상을 등지고 할 것이 8절이 임하기까지 한 걸음씩 시온산 올라갈 겁니다. 근데 8절 이루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한 걸음씩 세상은 조금 이제 다른 분한테 맡기고 또 뉴스도 안 보고 제가 스트레스 수치가 2주 동안 굉장히 높이 올라가요. 내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했는데 제가 뉴스를 너무 많이 보다가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저랬지? 라는 그 대통령 말고 이 사건을 보는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보지? 왜 잘못한 것을 잘못한다고 말을 안 하지? 그리고
애들이 죽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예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막 뭔 사건만 하면 나한테 전화해서 막 세상이 망한 것처럼 감지르고 그러는데 이 사건이 있는 후에 내가 목사님 그랬더니 허허 웃고요. 되어진 일에 대해서 지금 되어진 일에 대해서 별로 화도 안 나고 그런데요. 뭐 찬송도 막 기쁘다 구주오셨네 부르고요. 자기가 속해 있는 쪽에서 사건 터지면 화가 안 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이제. 자기가 미워하는 쪽에 사건 터지면 막 눈을 부랄이고 막 그렇게 신뢰하고 기도 많이 하고 훌륭한 목사님도 그렇구나. 나는 이제 그냥 목사님으로만 섬길 뿐이지 더 이상 하지 않 이런 마음을 해서 마음이 슬퍼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내가 사람 의지 안 하고 시험 안 들리라. 이제는 더 이상 너무 뉴스 많이 보아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래서 끊고 예수께 더 가야지. 그럼 내가 무슨 뭔가 뭐 이 자연인처럼 사는 아니에요. 8절에 이 땅에 하나님을 등졌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졌습니다. 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더 하나님 섬깁시다. 시험 들지 맙시다. 사람 때문에 하지 맙시다. 사람은 그 수준이라니까요. 이제는 뭐 하나님께 올인하십시다. 믿음대로 살아가십시다. 주님을 영원한 주인 받으며 삽시다.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정말 무너집니다. 그러자 12절에요. 네 번째로는 믿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시온산에 올라가는 14만 4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난. 이거 이제 여기 그러니까 또 이 계시록을 해석을 못한 분이 막 집사님이 인내하십시다. 막 이렇게 하고요. 막 그래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인내는 우리의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걸음씩 올라가는 자들,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님과 하나 될 때에 그분의 것들이 즉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들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파이프라인이 연결돼서 당신에게 진짜 옵니다.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 은혜예요. 성도들의 축복. 그래서 성도들의 다른 버전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천연무궁한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들, 여기서 바로 성도들이 목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성도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은 그리스도를 죽도록 높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하나됨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상태, 하나님은 완전한 인내 상태에 있거든요. 그 영이라고 말하는데 그 영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 영이 내게 왔을 때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라는 걸 감지하기 힘들어요. 근데 기뻐요. 그건 우리가 감지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어려움이 있는데 꽉 참아줘요. 이거 뭐지? 그 인내입니다. 근데 그 인내가 내가 꽉 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왔을 때에 그 상태를 갖다가 인내의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실상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처가 여기 있나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확실히 여기 있나니, 여러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러분 인내가 이 손에 있나니, 여러분의 인내가 눈에 있나니, 눈에 있는 이해하시죠? 여러분의 인내가 이 입에 있나니, 여러분의 눈에 인내가 여기 있나니, 심장이 있나니, 모든 영역에서 여기 있나니 됩니다. 그 인내가 왔을 때에 빌립보 감옥에서 실상 뭐가 나타나요? 찬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뭘로 나타나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건데 내 주는 이거 보이잖아요. 소리가 하지 않고 내가 보인다고 말했어요. 찬양이 보인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은 내게 뭐가 보이냐면 아침부터 5년 동안에 감사가 보인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랄랄라 파파파. 이거 옛날 방언이고 이건 확실히 하나님께서 내가 심장이 안 좋으니까 랄랄라 파파파 그러면 막 심장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바라랄랄라 라바라라바라라 이거는 이게 안 뛰어요. 입만 따곡대가 너무 좋아. 그냥 이 방언 했다면 가슴 아프고 이거는 2시간 해도 육체가 안 힘들어. 바라라라라라바라라라바라라라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 이제 고양이를 키우니까 고양이가 우리 집사람 베개에서 자거든요. 그 문을 항상 열어놔야 돼요. 고양이는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방언 기도하면 또 들리잖아요. 소리가 그럼 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수면이 안 좋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런데 여보 제발 좀 고양이 어디다 하고 문 좀 꽉 닫아서 그 얼마나 고양이를 사랑하는지 뭐 괜찮다는 거예요. 뭐 방언 기도하든 안 하든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그 사랑 뭐 아무튼 그래.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감사가 환경은 감사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인내가 내게 오니까 감사가 언어에서 사실되는 거예요. 감사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그걸로만 머무르느냐? 감사는 또 다른 것을 불러드립니다. 귀신은 다른 걸 불러드리죠. 감사는 치유를 불러드리고 감사는 축복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인내가 여기 와 있고 사랑이 내게 실상이 되어지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어서 그것이 내게 흡착되는 거예요. 흡착. 그러니까 나이가 가면 갈수록 그 흡착이 돼가지고 빨강하고 파랑색하고 섞어 놓으면 다른 색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되어지고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면 감사함이 어떤 분은 뭐 감사를 한다고 사랑한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불러와요. 그러면 그것이 흡착되어서 전혀 다른 형태로 하나님의 멋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말을 해놓는데 내 삶 속에서는 한 번도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대단한 거예요. 무궁무궁해. 다른 형태로 막 무궁무궁 흡착되어서 7가지 색으로 막 섞으면은 그래서 이 세상의 색깔을 인간이 발견한 색깔만 10만 가지 돼요. 색깔이. 근데 보이지 않는 색깔에만 100만 가지인데 하나님의 모습들이 100만 가지로 모인 거예요. 내 안에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천국에 올라가 이렇게 시온산에 쓴 사람들이 14만 4천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이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표현들, 하나님의 표현들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타난다니까, 그것이 보여진다니까. 근데 잘 들어봐요. 나 혼자에게만 한두 가지만 나타나도 바울에게서는 찬양 하나만 나타나니까 뭐가 표현이 됐어요? 기적이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이해했죠? 그리고 뭐가 표현됐어요? 그 죄수가 구원받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상미 집사님이 한 걸음씩 신앙생활하면 집사님에게 인내가 나타나 집사님에게도 기뻐하지만 가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이해했죠? 그럼 회복이 하나님의 표현되는 거예요. 일생 한 가지만 표현되어도 놀랍죠. 그렇죠? 내게서 표현되는 한 가지인데 14만 4천이 결합돼서 표현돼봐요. 오케이? 그래서 성경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거쳐 시온산이 되겠다. 하나님의 도성이 되겠다. 전략적인 예루살렘이 되겠다. 하나님의 도성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거룩한 신부를 불러오라. 우리가 14만 4천이 안 되어도
천국에서 14만 4천이 결합되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둘이 연합되어서 그 우주의 장엄한 하나님의 서사시, 우주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대파노라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다고요? 만물이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만물의 회복한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나니 만물이 회복할 이때다. 오 주님, 아무튼 14만 4천 해놔도 우리의 인내가 계속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실상이 표현되어 세 번째 단계에 기적, 회복, 섬김, 용서 계속 이루어지. 그럼 내 안에서 일어나 용서하고 회복하고 플러스가 되면 말 안 해도 알겠다. 12절 이제 3분의 1에 올 모든 설교는 퍼펙트로 끝냅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니까 이분들에게서 뭐가 실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령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한, 이것을 행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표현된 것들, 그 행함이에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상, 아멘. 충성의 상 됩니다. 너무 중요한 14절에 다섯 번째 곡식의 추수입니다. 추수. 14절 곡식의 추수. 곡식. 이 곡식이 뭐예요? 아까 말한 세 번째 회복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서 나타난 현상. 이것이 열매예요. 열매. 주께 드린 열매 가득 않고, 그러니까 시온산 올라가지 않으면 곡식은 어린 반푼아치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돈 열심히 벌고 존차 타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린 열매는 없습니다. 14절 주님께서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그렇죠, 추수하러 오시는 겁니다. 앉으셨네. 이제 앉으신 거예요. 약간 서 있고 1절에는 앉아 있고 서 있고 지금은 앉은 겁니다. 멸관 쏟고 손에 낫을 추수할 곡식들 주님이 뵙니다. 이게 이제 농부가, 이거 추수는 우리 기쁨이 아니고 농부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농부, 그래서 그토록 농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연합된 그 열매를, 성도 여러분, 주님은 농부의 기쁨으로 계시록을 맞이할, 계시록은 뭐라고요? 주님의 농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주님의 그 농부의 기쁨.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16절 난중에 말할게요. 낫을 땅에 휘두르며, 휘두리다는 것은 기쁨에 하는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의 찬양도 있지만 하나님의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찬양을 못 들어봤는데 전국 들어가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내 영혼에 오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린 찬양도 기쁨이지만 내 안에서 영이 감지해서 하나님의 찬양이 오면 치유가 되어지고, 소리 잘 들리죠? 더 이상 감을 못 질러서 회복이 되어지고, 여기서 감지려면 저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번만 더 구조라고 언제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17절에 이게 마지막 버전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 낫을 가졌더라. 농부의 아버지 하늘의 성전에서 낫을 18절에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익었더라. 다 나오죠. 18절에 천사가 낫을 됐어요. 알고가 가라지의 개념은 이 개념이에요. 이제 결론, 이 믿음의 비전을 가지십시다. 시온산을 씁시다. 믿음 연합돼서 세계 둘이 이제 회복 하나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랑 나타나고 있잖아요. 미안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드디어
이거 이제 두 개로만 생기기 시작할 때 이거 이 파장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일 때와 두 개로 연합돼서 전혀 다른 형태로 하나님이 표현되어지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 연합되어지면 주님이 그것을 뵈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이 연합되어서 대우주의 파노라가 열린 그때에 우리 14만 4천에 참여한 자가 됩시다. 네.